저는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개척 일기라는 것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생생한 은혜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개척 일기는요, 마크체 목사님과 함께 뉴저지에서 달라스를 방문했던, 그리고 우리 이상원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선포했던 그날, 바로 2024년 작년 3월 20일 밤에 제가 첫 번째 개척 일기를 썼어요. 긴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일부만 나누면 이런 일기였습니다. 달라스 교회 개척, 달라스 인투교회 개척 일기 넘버 1, 2024년 3월 20일.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 자신은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담은 한 페이지가 될 것을 믿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여기에 머무는 시간 동안 가정들을 신방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듣고 있다. 이곳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 선교적 열정을 지닌 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 뜨거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한다. 정말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나는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을 것 같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길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신학 공부도 시키셨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온누리교회에 보내셨고 우리 가정을 지금 이때까지 지키셨다. 주님이 극악한 죄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니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을 기름 부어 사용하소서.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기를 처음 썼던 것이 벌써 1년이 지난 일이더라고요.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년 만에 다시 이 일기 읽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이 일기를 내가 읽어도 그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첫 번째 일기를 쓰고는 아직까지 두 번째 일기를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뭡니까? 개척은 그만큼 바쁘다. 네. 일기를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기 쓰기 전에 골아 떨어지는 게 이 개척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바빴을 것입니다. 매우 분주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치열한 전쟁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당하느라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기를 쓸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11장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끝났어요?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말씀, 여호수아 11장 23절이 이렇게 끝나죠.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Then the land had rest from war. 이제 드디어 긴박했던 바빴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여호수아 12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나온 정복 전쟁의 걸음걸음을요, 뒤돌아보는 장면이에요. 분주하게 달려왔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다시금 look back, 뒤를 보면서 되돌아보는 장면입니다. 되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지나온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일기장 속에서, 그들의 일기장, 오늘 이 12장이 일기장이에요. 이 일기장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그들은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God who fulfills His promises.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 1장
우리가 여호수아를 처음 함께 나눌 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면 승리를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주셨던 약속이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그들은 강하게 먹었고,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붙들었고,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8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가 써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서편에서 친 왕들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할당한 대로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곧 산지, 서쪽 평지, 아라바, 산비탈, 광야, 네게부를 주었는데 그것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1%도 다르지 않고 100%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노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니 성취되었네,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니 발견하게 되는,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유스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에요. 주일날 열심히 낮에는 유스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뭘 하냐면 교회에 이제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근데 꼭 이 찬양을 예배 앞두고 이렇게 준비를 막 하고 있으면 꼭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고등부 학생의 어머니였어요. 그 집사님이 꼭 저를 찾아오셔서 간절하게 부탁하세요. 전도사님, 오늘 찬양 예배 때 그 찬양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오늘의 신청곡 네. 자꾸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한 곡을 자꾸 그거 하면 안 되냐고. 제가 이제 들어드릴 수도 없고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다음 주 찬양 콘티를 짤 때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그분이 그 찬양 꼭 하고 싶다 그랬는데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사님은 예배 때 어떤지 아세요? 전주 따다당 들어갈 때 손 들어 벌써요. 그리고 후렴 뭐 클라이막스도 아니에요. 클라이막스가 들어가는 후렴인데 이미 눈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옛날 찬양이라 아시는 분만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꼭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던 그 집사님은 되게 힘든 상황이셨어요.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이 찬양이 자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2장에서 고백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보니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성격이 급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로 바꾸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40일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경 공부를 다 마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한 집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동안,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이 됐을 때, 50번째 날이 됐을 때, 40일 플러스 10이죠. 50번째 날이 됐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하며 10일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한 3일 지나잖아요. 뛰쳐나오고 싶더라고요. 막 이게 첫째 날 은혜가 있어요. 둘째 날도 은혜가 있어요. 막 셋째 날쯤 되면 이제 막 너무 이제 다 식상하기 시작해요. 이제 다 그거 같고 막 좀 있으시고 자꾸 기도원 바깥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꼭 여기서 기도 응답 받을 필요는 없다. 집에 가서 기도 응답 받아도 된다. 자꾸 그런 자기 설득을 하는 좀 있으시는 일이 일어나요.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항상 한번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그 중에 몇 명은 10일을 못 채우지 않았을까?
예루살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120여 명의 성도들은 끝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God who gives us victory.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되돌아봤을 때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은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여호수아 12장 24절 말씀, 우리 이렇게 써 있어요. 디르사 왕 하나로 모두 몇 명이에요? 31명, 31명의 왕입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하면서 자꾸 뭐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를 다 모으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왕의 수가 몇 명이에요? 31명이더라.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31가 다가 아니에요. 베스킨 라빈스 31이 하나가,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앞에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모세가 리더일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에서, 오늘날의 그 요르단 지역이겠죠. 그 지역에서 2명의 왕과 2명의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31 더하기 2, 33이에요. 총 33명의 왕과 33개의 나라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33개의 왕, 33개의 나라에서 승리를 연속적으로 거두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역사상 가장 긴 연승 기록이 몇 승인지 아십니까? NBA 팀에서 34연승이에요. 1971년, 72년 시즌에 LA 레이커스에서 세운 기록 33연승. 그들은 1971년 11월 5일부터 이듬해인 1972년 1월 7일까지 있었던 모든 33개의 농구 경기, NBA 경기에서요, 이들이요 한 게임도 지지 않고 다 이겼어요. 33연승.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기록이요 50년도 더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안 깨졌어요. 아마 깨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3연승의 기록. 여러분, 프로농구 경기에서 33연승을 거두는 것도 역사에 길이 남는 대단한 기록인데, 전쟁에서, 경기가 아니라 전쟁에서 33개의 나라로부터 33명의 왕으로부터 연승을 거두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왜 33명의 왕을 33번의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잘 싸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 너무 수고했어 33연승이라니 화이팅,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The God who gives us victory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체스 경기, 체스 있죠, 체스 두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저희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저도 이제 둘 줄 모르거든요. 뭐 옛날에 어릴 때 배우다가 만 것 같은데 보면서 이게 이렇게 두는 거구나, 다시 그 룰을 배우고 집사님이랑 이렇게 체스만 이렇게 재밌게 한 게임 두고 했었어요. 그래서 탁 하는데 탁탁탁 두다가 집사님이 이렇게 딱 하더니 체크 이러시는 거예요. 체크가 뭔지 아세요? 체크는 이 체크가 아니라
체크하면은 이 그 왕을 이제 내가 잡는다. 이제 장군 멍군 그거 있잖아요. 장기 둘 때 그거 체크 이런 거에서 체크 그거구나. 내 왕이 이제 잡아먹기로 제가 쏙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툭툭툭 두다가 이번에는 집사님이 체크메이트 이러는 거예요. 체크메이트는 뭔지 아세요? 외통수예요. 이제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피해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피하면 저렇게 먹고 그때 체크메이트 하면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났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집사님께 체크메이트로 패배를 당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 어제 체스 배웠는데 나 어제 체스 처음 놓봤는데 체스 무슨 얘기지? 들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이 체스와 관련된 유명한 역사적인 일화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요 19세기 중엽에 프리드리히 레츠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가 그린 디 샤스필라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뜻이 뭐냐면 영어로 바꾸면요 The Chess Players라는 체스를 두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프리드리히 레츠라고 하는 화가는요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 하면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체스를 두고 있는 파란 옷을 입은 남자가 누구냐면 파우스트인 거예요. 인간인 파우스트. 그리고 그와 함께 체스를 두고 있는 이상하게 생긴 저자는 메피스토펠레스, 사탄인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천사가 불쌍하게 아이고 너 졌구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굉장히 아쉬운 표정으로 천사가 보고 있고 이 게임에서 파우스트가 체스 게임을 지면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기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이 체스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림에다가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체크메이트라는 별명이에요. 체크메이트. 아까 말씀드렸죠. 체크메이트가 뭐라고요? 외통수예요. 딱 이제 왕이 이렇게 해도 잡아먹히고 이렇게 해도 잡아먹히고 이제 지는 거죠. 상대가 이기는 체크메이트. 끝났구나 게임이 이제. 그런 별명을 이 체스 게임에 됐어요. 왜냐하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체스를 딱 보면은 이제 끝났거든요. 사람이 이제 진 거예요. 사단에게 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19세기의 전설적인 미국의 체스 챔피언이었던 루이지애나 출신의 폴 모피라고 하는 유명한 체스 챔피언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체스 챔피언이냐면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연극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헤어스타일만 좀 지금 이상하지만 굉장히 뽕을 많이 줬어요. 아주 천재적인 체스 챔피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아는 사람의 집에 갔다가 이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걸 봐요.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하니까 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카피 그림들을 여기저기 이제 막 그려 놓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집에 갔다가 이 그림이 똑같이 생긴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곰곰이 자세히 이 그림을 폴 모피가 관찰했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스탑. 아직 그는 지지 않았어. 그는 아직 한 수가 남아 있어. He has one more move. One more move라고 얘기했어요. 모피가. 그러더니 체스판을 가져와 가지고요. 그 그림에 있는 그대로 체스들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막 연구하더니 드디어 이 모피가요 찾아냈어요. 신의 한 수를 찾아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게임에서 체크메이트로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체스를요 이길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발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화를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에 미국의 체스 전문 잡지인 컬럼비아 체스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잡지에 기자가 이 얘기를 실어줘요. 이 폴 머피가 이 그림에서 어떻게 체스를 둬서 역전을 시킬 수 있었는지를 이 일화를 소개하고 그 얘기를 읽은 사람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와, 폴 모피 천재구나. 이것 때문에 감동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에는 이 그림을 볼 때 사람들이 다 뭐로 해석해요?
사단에게 꼼짝없이 패배한 인간, 체크메이트, 패배의 상징의 그림, 인간의 패배의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폴 모피가 새로운 수를 발견함으로, one more move를 발견함으로 뭡니까? 아니다. 패배가 아니라 이것을 승리로 역전시키는 신의 한 수가 아직 남아있노라. 체크메이트가 아니라 one more move가 이 그림의 별명이다.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 그림을 어떻게 보세요? 내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보세요? 내 인생 체크메이트, 끝났구나. 내 인생 실패했구나.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no, one more move, 한 수가 남아있어. 하나님의 한 수가 남아있어.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의 삶이 다 패배한 것 같고 망쳐버린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우리에게 승리의 역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one more move,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죄에게 집니다. 내 힘으로는 죽음에게 체크메이트 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궁극적인 승리를 주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함께 할 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33개의 나라와 33명의 왕과 싸웠다면 체크메이트, 우리는 졌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왕들에게서, 그 모든 나라에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패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승리하시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 따라합시다.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God who desire to walk with us. 오늘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쳤고,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를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서편에서 친 왕들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할당한 대로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 33번의 33명의 왕을 넘어뜨린 승리를 위한 전쟁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서 7절에 나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대한 승리를 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없이도, 여호수아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 없이도 충분히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방법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예를 들어 전염병을 보내는 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래서 뭐 흑사병 같은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당시 딱 전염병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가축도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이제 완전히 다 초토화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너희가 들어가라 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지진을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뭐 전염병까지 안 가고 지진 몇 초 일으키셔서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폭풍을 일으키신 다음에, 자연재해를 일으키신 다음에, 아니면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일으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주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셨더라.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3개의 나라를 33명의 왕을 정복하는 그 치열하고 힘든 전쟁을요 다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33개의 나라 중에 어느 것 하나 스킵하지 않으시고 어느 것 하나 부전승도 없고 다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웬만하면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웬만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랑 좀 동행을 많이 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주어져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33번의 전쟁, 33번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이름이 대부분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이잖아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한국에서는 성경 인물 이름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 않죠. 요즘은 좀 나올지 몰라도 과거만 해도 진짜 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제 주변에는 성경 인물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엘리야, 한국 이름이 엘리야예요. 한국 맨날 출석 부를 때 정엘리야 막 이러면 막 저는 선지자가 떠오르고 걔만 보면 이렇게 물살을 막 가릴 것 같고 막 걔가. 저 친구 중에 또 이사야도 있었어요. 주로 예언자들 성이 이거든요. 걔가 이름이 사야예요. 사야, 이사야. 에스더도 있고 이삭도 있고 하여튼 뭐 성경 인물들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친하게 지낸 제 친구 중에 성경 인물 이름을 가진 친구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와 저는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고 초등학교 때도 같은 반을 하면서 굉장히 친한 친구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친구는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뭐 돌아가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외국으로 멀리 돈을 벌러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가면 언제나 그 친구 집에는요 아버지가 외국에서 있다가 1년에 뭐 한 번씩 들어오실 때 사오신 선물들, 때로는 아버지가 멀리서 소포로 보내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외국 장난감, 보도 듣도 못한 게임기들, 그런 게 막 너무나 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요셉이네 집에 놀러 가는 걸 좋아했어요. 맨날 놀러 갔어요. 걔네 집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 우리 동네에 없는 게 걔네 집에 다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그 친구 집에서 재밌게 그 친구의 그 외국 장난감을 같이 막 가지고 놀다가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아, 난 네가 진짜 부러워. 너는 아빠가 외국에서 이렇게 맨날 좋은 장난감 보내주고 사다 주고 너무 부러워 요셉아.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얘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야 대원아, 난 네가 부러워. 넌 아빠랑 매일 같이 살잖아. 그러는 거예요. 너는 매일 아빠 얼굴도 보고 아빠 손도 잡고 아빠랑 이야기도 해보고 난 네가 부러워 대원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요셉이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사다 주는 장난감보다 더 소중한 건요 아버지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 자체예요.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명의 왕으로부터 승리를 했다. 이 땅을 차지했노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전쟁을 하는 동안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여호수아 12장에 그들의 과거를 기록한 일기장은요 온통 하나님과 이때도 동행했고 이때도 동행했고 이때도 동행했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31명의 왕들의 이름 9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고
아이성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예루살렘에서도, 헤브론에서도, 야르몬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라기스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에글론과 게셀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드빌에서도 함께 하셨고, 게델에서도 함께 하셨고, 호르마와 아락과 림나와 아둘람과 막게다와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답부아와 헤벨과 아벡과 라사롯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마돈에서도 함께 하셨고, 하솔에서도 함께 하셨고, 시므론 무론에서도 함께 하셨고, 악삽에서도 함께 하셨고, 다낙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무깃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게데스에서도, 갈멜의 용ram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돌의 높은 곳에서도, 길갈에 있는 고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디르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소중하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포커스하고 계신 건 뭡니까?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왜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 제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고 싶진 않지만 첫 번째 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콜링하셨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안 나와 동행하자. 만약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봤을 때 뭐가 남아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우리 인생에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마지막에 부른 나의 가는 길,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를 찬양하기 원하는데,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에서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저는 이게 약간 이게 라임이 맞긴 한데 가사가 이게 무슨 내용?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이게 뭐지? 먹을 때 음식이 되고 이런 건가? 네, 이게 무슨 말이지?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가사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걸어갈 때 어디를 걸어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겠노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겠노라. 그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어디를 걸어가든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을, 아버지 주님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도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마침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장 않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분과 우리를 부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던 33번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패배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나와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의 과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끝내고 그들이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석같이 남았던 것은 모든 전쟁 가운데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전쟁일지라도, 아무리 강한 적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느 자리에 있건, 어떤 때이건,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하나님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참된 승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더하여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